11장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터가 있는 성, 바벨탑,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10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방금 보신 마지막 절에서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터가 있는 성, 그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방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라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10절에서 히브리서 11장 10절에서 그 터가 있는 성이 어떤 성인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시고 하나님 직접 만들어주시는 그런 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성이 이 말세가 끝나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아브라함은 벌써 4,000년 전에 영안이 열려가지고 말세 하늘로부터 내려올 새 예루살렘 성을 보고서 그것을 마음에 품고서 이 땅을 살아갔다라는 놀라운 이야기인 거예요. 성경에는 크게 세 가지 성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성을 이해하면 성경 전체의 맥을 좀 짚을 수가 있는데, 첫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그것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 성으로 또 설명이 됩니다. 바벨론 성이 나오고요, 그것은 인간이 죄된 인간이 만든 인간의 성입니다. 반면에 또 예루살렘 성이 나오죠.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다윗이 만든 성입니다. 하지만 그 역시 이 땅에 일시적으로 있는 성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만드셔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 새 예루살렘 성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이죠. 그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쌓게 되는 성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여러분은 다 지금 예루살렘 성에 와 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이제 바벨탑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오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믿음을 가져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으니까. 근데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 사람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직접 만드신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 거하기 위하여 진짜로 필요한 것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언약.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 다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예루살렘 성에 거하고 있으면서도 왜 하늘을 보지 못하는가? 그 마음속에 이 언약이 이게 확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히브리서 이 말씀을 골고루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또 설교가 좀 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걸 두 번 나눌까 했더니, 생각해 봤더니 참 묘하게도요, 매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각각 다릅니다. 또 다음 주에 또 다른 은혜를 주세요. 또 그래서 이걸 두 번 나누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길더라도 쭉 같이 성경을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아파치족의 추장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후계자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얼마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후계자를 선정하려고 이제 후보자들 다 모집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체력이 튼튼한지, 지력이 있는지, 또 그 사람의 덕성이 있는지, 또 그 다음에 리더십이 있는지, 여러 가지 다 시험을 해가지고 결국 이 사람이 이제 3명의 후보자를 딱 압축을 했습니다. 그 3명의 후보자에게 마지막 이제 테스트인 담력 시험을 하게 되었어요. 거기에는 들판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파치족이 들판 그 한가운데 우뚝 솟아있는 큰 높은 산이 있었습니다. 산이 너무 높아가지고 한여름에도 산 꼭대기에는 눈이 덮여있는 그런 산입니다. 그래서 그 산 꼭대기까지 갔다 내려오는 사람을
이제 추장의 후보자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시험인 것입니다. 추장이 그 세 사람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마지막 시험이다. 너희가 올라가서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산꼭대기까지 올라갔다는 그런 증거를 하나씩 가져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첫 번째 후보자가 돌아왔습니다. 그 손에는 한겨울에도 피는 아름다운 꽃이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너 갔다 왔구나. 또 좀 있으니까 두 번째 후보자가 또 갔다 왔어요. 두 번째 후보자는 정말로 평상시에 볼 수 없었던 저 신비스럽게 생긴 돌을 하나 가지고 산꼭대기에서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후보자가 내려왔어요. 이 세 번째 후보자는 지금까지 점수를 합산해 보면 이 사람이 1등이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데 딱 보니까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장이 낙담을 해가지고 야, 너 정말 끝까지 꼭대기까지 올라가지 못했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아닙니다 추장님, 제가 제일 먼저 산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한데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멀리 보면서 우리 부족의 미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니까요, 저 멀리 아름다운 강이 흐르고 있는데 바로 그 옆에 정말 광활한 기름진 평야가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추장님, 우리는 지금 속히 준비해서 이 산을 넘어야 합니다. 우리 부족은 그 기름진 평야로 가야만이 우리가 살고 또 우리 후손들도 살 것입니다. 빨리 준비해서 가십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추장이 감동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감동하죠. 바로 너다. 바로 너가 추장을 해야 한다라고 그 사람이 추장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리처드 바크가 쓴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이 있죠. 조나단 리빙스턴 시글이라는 책이 있죠. 그 책에 보면은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높이 날아야만이 멀리 보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하루를 살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행동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10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행동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40평생, 50평생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행동할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오늘 하루의 빵을 위하여, 하루의 양식을 위하여, 오늘 하루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지만 그것에 머물지 말고 시야를 활짝 넓혀가지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행동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영원한 것은 여러 가지 성경 하나님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사람의 영혼이 영원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또 단순하게 이야기하면은 이 마지막 날에 너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그 도성, 그 성,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면서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하얀 옷을 준비한 자만이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그 하얀 옷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루하루를 값어치 있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행동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시대가 인스턴트 시대입니다. 인스턴트 시대라는 것은 뭐든지 빨리 결과를 나오기를 원하고 뭐든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야만이 이게 이루어졌구나라고 인정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지 못하고 또 그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뚜벅뚜벅 한 발 한 발 걸어가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특히 오늘날의 큰 문제는, 신앙인들의 문제는 방향 설정부터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바벨론 성,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 성경은 세 가지 성이 나오는데 우리가 당연히 지향해야 할 방향은 새 예루살렘 성인데, 많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살아가고 있고 또 믿는다 하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은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11장 4절을 보시면은 바벨탑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인간은 4절에 보시면 인간은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늘에 닿고자 했다라고 11장 4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원하는 것은 하늘에 닿는 거였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다음 절인 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인간이 쌓아놓은 성읍과 그 탑을 보시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전체는 하늘과 땅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야기, 인간의 이야기가 이렇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늘과 땅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인간과 하나님 외에 또 다른 하나의 존재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해여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자, 원래 사단은 어디서 살고 있었습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였어요. 근데 그들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내려왔다? 이 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인간은 하늘에 닿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탑을 쌓으면서 노력하고 있고, 하나님은 인간을 보시기에 땅으로 내려왔는데 사탄은 자기의 의사와 관계없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 전체는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과 사탄의 얽히고 섞인 관계가 계속 연결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는 그 이야기가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이 인간으로 대변되는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가셨는데 그 사이에 뱀으로 변장한 사탄이 나타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전개가 되면서 그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이 3자 간의 관계가 계속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과 사탄이 교만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만의 가장 큰 죄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 뭔가를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정해주신 그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을 넘어서려고 할 때, 불법적으로 넘어서려고 하는 사람이 또 그 존재가 바로 교만한 자인 것입니다. 물과 육지는 서로가 서로를 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경계를 딱 정하셨다고 창세기는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창조의 질서의 법칙입니다. 물과 육지는 서로가 서로를 범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계를 딱 지어주셨고 그것이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육지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정해진 하나님의 경계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이었죠. 하나님 그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싶어 해서 따먹었습니다. 자기의 경계를 넘어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주신 경계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탐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천사장으로서 자기의 권세가 높아지면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탐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로 변신해서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땅으로 내려온 것이죠.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종이었던 다윗은 그 아주 명확한 핵심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이 시편 16편 5절에서 6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뉴욕에서 살고 있으면 그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주신 구역입니다. 여러분이 뉴욕 감옥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주신 그 구역이라는 거예요. 그 구역에 불평하기보다는 그 구역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라는 그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로 지어주신 그 나의 경계를 존중하며 사랑하며 그 안에서 열심을 낼 때 그 영역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나에게 주신 경계를 넘어서려고 합니다. 그게 교만한 자이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에게 경계를 주셨는데 그 경계, 내 영역이 남에게 뺏기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것 또한 교만입니다. 그렇죠? 내 영역을, 하나님께 주신 영역을 더 넓히려고, 불법적으로 넓히려고 하는 것도 교만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널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 빼앗기지 않을까라고 고민하는 것도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혹시 두려움에 떤 적이 있으세요? 내 비즈니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 내가 주신 내 자식이 잘못되면 어떡할까? 내 건강이 잘못되면 어떡할까? 물론 우리가 인간이니까 염려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내게 준 영역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지켜주리라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장은 결국 자신에게 주어진 영역을 넘어서려고 했던
그 인간의 탐욕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창세기 11장은 바벨탑을 쌓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너희가 땅에 충만하게 살라고 했는데 그 땅의 충만함을 포기하고 한 곳에 모여가지고 탑을 쌓는 사람들의, 자기의 영역을 넘어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시대에 홍수를 일으켜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진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와 그 가족들만이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살아남은 노아와 그 가족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9장이죠. 그래 나와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땅에 충만하라는 말이에요. 땅에 충만하려면 땅에 흩어져야 합니다. 그죠? 흩어져 살아가면서 땅에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미국이 처음에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동부에만 머물러 있었지만 만약 지금도 동부에만 머물고 서부를 개척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온 미국 땅에 사람이 충만하지 못했겠죠. 누군가가 서부를 개척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온 땅에 충만한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셨던 것은, 노아의 후손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땅을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이 땅에 충만한 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동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동쪽은 항상 하나님을 반대하는 쪽이죠. 동쪽으로 이동한 거예요.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시날 땅을 지나서 정말 비옥한 땅인 바벨론 땅을 보게 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 땅, 이라크 지역이죠. 그 땅이 그 당시에는 비옥했습니다. 그거 본 거예요. 여기다 라고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고 그곳에서 성을 쌓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성을 쌓고서 자신들이 문화를 개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화가 아니라 자신의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하나님을 저항하는 문화를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성경 전체에서는 세 가지 성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무슨 성입니까? 바벨론 성, 바벨탑이죠. 다 따라서 보시겠습니다. 바벨탑. 두 번째는 무슨 성? 예루살렘 성. 세 번째는 벌써 다 외우셨네. 할렐루야. 야, 오늘 효과 좋습니다. 이 세 가지 성만 머릿속에 있으면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세 가지 성을 주신 거예요. 첫 번째 바벨탑은 겉보기에는 굉장히 거창하고 튼튼한 성입니다. 하지만 한마디로 성경은 요약하는데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질 탑입니다. 어떤 탑이다? 반드시 무너질 탑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투자해가지고 거창한 것을 세운다 할지라도 반드시 무너질 탑입니다. 반면에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윗이 지은 성이죠. 좋은 시온 성입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일시적인 성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일시적인 성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만 있는, 아니 재림하시기 전이라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성인 거예요. 오로지 나머지 하나 새 예루살렘 성만이, 그 성의 특징은 하늘에서 또 내려온다고 그랬습니다. 내려온과 동시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성이기 때문에 영원한 성이다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보니까 네, 우리 와이프하고 결혼한 그날이 생각나네.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갑자기 이상해져가지고 너무 하얘가지고 그냥 화장 나니까 이렇게 이뻤나? 새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새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천하밤을 위하여 화장한 것 같이 아름답더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 고사님도 다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새 예루살렘이 누구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어디에서?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바벨탑은 무너질 탑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잠시 있을 성입니다. 하지만 새 예루살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영원한 성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간을 평가할 때, 우리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성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가르침의 기본입니다. 어떤 인간은 바벨탑을 쌓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야. 아주 학문을 열심히 합니다. 저도 공부했지만 열심히 하는 사람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것만 들이들이 파는 거예요, 평생을. 그냥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전혀 없어.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시간도 아까워. 그래서 안 가고 공부하는 거야, 그 시간에. 그죠? 어떤 사람은 명예를 막 추구하고 대통령도 되고 뭐 별걸 다 해.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 어떤 사람은 재물을 많이 쌓습니다. 뭐 재벌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재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지를 몰라. 그래서 불안한 거야. 이뱅철 씨가 죽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가톨릭 신부에게 물어봤죠. 죽으면 진짜로 영원한 세계가 있느냐라고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여러분 읽으셨죠? 신문 기사 읽으셨죠? 바벨탑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식을 더 쌓으면 쌓을수록, 돈을 더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명예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거기에 비례해 가지고 죄도 더 커지는 거예요. 잘 되는 것이 불행인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바벨탑을 쌓는 자들의 결론입니다. 반면에 예루살렘 성은 이미 믿는 자들이 사는 성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교회와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예루살렘 성은 일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웅장하고 아무리 대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영원한 것처럼 여기에만 매달려가지고 더 크게, 더 화려하게, 더 많은 숫자, 더 큰 것, 더 웅장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거의 힌두들 95%가 여기에 매몰되어 있죠. 그렇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놀라운 말씀. 자, 예수님이 갈릴리 그 촌에서 살다가 그 촌게 패션 스타일이 별로 좋지 않은 제자들 다 데리고 이제 그 화려한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 중에서 제일 화려한 곳이 예루살렘 성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을 딱 방문한 거야. 제자들 입이 떡 벌려집니다. 시골에서만 살다가 이제 서울 올라온 거예요. 저 섬에서 살다가 이제 시골 올라오니까 막 지하철도 있고 좀 생각나는 게 제가 저도 이제 시골에서 살았잖아요. 나 중학교 2학년 때 지금도 생각나네. 우리 반 부반장이 그때 서울을 갔다 왔어요. 그 선생님이 딱 오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부반장이 서울을 갔다 왔는데 서울 갔다 온 소감을 한번 이야기하라고 그래. 지금 내가 기억나는 게 부반장이 서울에 갔더니 깜짝 자기 놀랐다고. 또 딱 갔더니 차가 자동으로 문이 쫙 열린다라는 거야. 지하철 얘기 지하철. 자동으로 문 쫙 열리고 자동으로 문 닫힌다라는 거야. 우리 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거짓말하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이 갈릴리 시골에서 살던 예수님 제자들이 성전에 가 입이 떡 벌려지는 거예요. 제자 중 한 명, 아마 베드로일 거예요.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께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 저 돌들을 보세요. 저 대리석 보세요. 와, 저 큰 건물 보세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한탄스럽다는 말씀으로, 표정으로 제자야, 너가 저 큰 건물을 보느냐? 그렇죠?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겨우 너가 본다는 것이 큰 건물들을 보고 감탄하느냐? 이 건물이 아무리 큰다고 할지라도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없어지리라, 다 무너지리라 라는 놀라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언제든지 인간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는, 아니 이미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다 무너져버린 그런 성인 것입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시적인 것보다도 그 성전과 그 예루살렘 성의 주인 되시는 영원하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이 제자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와, 우리 교회 숫자가 몇 명이다. 우리 교회가 뭐 1000억짜리 건물이다. 1000억이면 어떠세요? 1000억은 2000억보다 작은 거죠. 2000억은 1조보다 작은 것입니다. 끝이 없죠. 그런 것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자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핵심인 것이죠. 그것이.
바벨탑이나 예루살렘 성에 비해서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성으로서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우리는 이렇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원한 성에 우리의 눈길을 두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믿음을 갖고 있다고 고백하면서도 어떤 경우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고, 그보다는 좀 낫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예루살렘 성에서만 머물려고 하고, 왜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포커스를 두지 못하는 것일까? 내가 그렇게 설교를 해도 우리 성도들 하는 걸 보면은 뭐 잘 못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잘하고 계시는데 좀 2%가 부족해.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것이 부족해. 너무 새 예루살렘만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 거야 지금. 왜 그럴까? 우리가 바벨탑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 때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가려면은 뭐가 필요하다? 언약이 필요하다. 따라서 해보세요. 언약이 필요하다. 언약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영원한 삶과 영원한 것에 대한 약속을 많이 주셨는데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지 않은 거예요. 신비라는 것은 마음이죠. heart. 옛날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돌판에 새기셨는데 이 신약의 시대에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신비에 새겼다. 즉 우리의 마음판에 새겼다라고 이야기하죠. 머리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어. 근데 마음판에 새겨지지를 않은 것입니다. 마음판에 딱 새겨져 있어야 우리가 항상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낙심될 때도 그래도 나에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 내 집을 딱 바라보면서 이렇게 내가 조그만 집을 살아야 하나 살 때도 나는 하늘에 맨션이 있다. 예.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언약의 말씀인데 신비에 새겨져야만이 그것이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바로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와, 놀라운 말씀입니다. 벌써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영안이 딱 열리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실, 미래형으로 나오는데 만드실 터가 있는 성, 여기서 터가 있는 성이라는 것은 진동하지 않는 성, 영원한 성, 즉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을 그때부터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 내가 이 성을 내게 주리라 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아브라함 가슴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방 땅에서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이 비루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흔들리지 않냐고 좌로나 우로나 가지 않냐고 바로 그 예루살렘 새 성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켜나가서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안의 열림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봄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림과 바라봄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러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창세기 1장에서도 3장에는 왜 우리의 눈이 하늘에 고정되지 못하고 이 땅에 고정되어 있는가라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성경 전체를 보실 때 사실 구약과 신약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큰 맥락으로 봤을 때. 그런데 구약은 좀 더 심플하게 소개가 되어 있고 구약의 내용을 신약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의 그런 기본적인 원리들을 창세기에서 배우면은 또 출애굽기에서 특별히 배우면은 신앙의 내용들이 쭉 다 들어오는 거예요. 쉽게 들어오는 것이죠. 특별히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이야기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하기도 쉽잖아요. 로마서 같은 것을 공부해야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창세기나 출애굽기는 내가 강의 설교하면 그냥 듣고만 있어도 재미가 있잖아요. 이야기니까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도 가지고 있고 신약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창세기 11장에는 왜 인간이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 인간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을 보시면 우리 아까 같이 읽었는데 11장 1절을 보시면 언어가 하나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간이 하나가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는 언어로 대표하고 있지만 경제가 하나 되고 정치가 하나 되고 문화가 하나 되고 법률이 하나가 되고 운송 수단이 하나가 되고 그러면 인간은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창세기 10장 2절에 보시면은 한 곳에 거류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한 곳에 모여서 살기 시작했다. 즉 도시를 만들어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큰 도시를 만들면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화가 아니라 자기의 욕구적인 육신적인 정욕을 충족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영화도 그렇고요, 건물도 그렇고, 삶의 패턴도 그렇고, 신문도 그렇고, 잡지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예배하는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런 문화를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간은 큰 성을 쌓고 큰 도시를 만들 때 그 안에서 나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크니까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세 번째, 창세기 10장 3절을 보시면은 벽돌을 만들기 시작하고, 진흙 대신에 벽돌을 만들기 시작하고 역청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벽돌과 역청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대단한 기술의 발전이었습니다. 즉 기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더해질 때, 즉 세계가 하나가 되고 큰 도시들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기술이 발달할 때 드디어 하나님을 대항하는 바벨탑이 높이 쌓아지기 시작하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패턴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이 이것은 창세기 11장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정치학과 경제학을 공부했지 않습니까? 정치 경제를 공부하면서 세계화를 주로 많이 공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미국 와서 유학 와서 국제 정치 경제를 공부했는데 그때가 세계화가 이제 막 시작될 때였으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공부하면서 이것이 마지막 때구나. 이게 탁 감이 왔어요. 세계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전부로. 옛날에는 미국의 금융법과 한국의 금융법이 달랐어요. 그래서 미국의 체이스뱅크가 한국에서 함부로 사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IMF 통해 가지고 모든 법이 다 똑같아졌어요. 옛날에는 관세도 미국 관세와 한국 관세가 서로 달랐습니다. 마음대로 정부에서 마음대로 관세를 매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WTO가 딱 생겨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모든 법률이 하나가 됐고요. 인터넷이 생기면서 이메일을 통해서 모든 것이 순식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쉬워졌습니다. 오늘날은 영어 잘할 필요 없어요. 다 번역기가 있어요. 번역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착착착 해석합니다. 일본어 같은 경우는 거의 100% 딱 정확하게 해석이 나오고요. 영어도 요즘 아주 쉽게 나옵니다. 세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세계가 이렇게 하나가 될 때 하나가 된 세계에서 바로 거기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 읽어보면은 창세기 11장을 오늘 읽었는데 창세기 바로 그 전장 10장을 읽어보면은 니므롯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0장은 기본적으로 족보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보통 간단하게 설명이 되는데 니므롯의 이야기에 그 사람이 소개가 되면서 갑자기 설명이 길어집니다. 니므롯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니므롯이 누군가? 하나님 앞에서의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했습니다.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이 세다는 거예요. 힘이 센 용감한 사냥꾼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라는 언어적 표현은 거기서 결코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익스프레션입니다.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즉 자신의 힘을 뽐내고 하나님께 대항해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불순종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없는 힘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내가 없는 지식을 가지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물질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야. 인간의 힘이 이 정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열광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렇죠? 오늘날에. 그래서 그 사람은 사람들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니므롯이 자기의 인기를 이용해가지고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유혹했습니다. 자, 우리가 성을 만들자. 그리고 그 성 안에다가 바벨탑을 쌓자. 그래서 니므롯의 지휘하에 니므롯이 지휘자가 되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럼 이 니므롯의 이야기가 아주 수천 년 전에 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이 나는 걸까요? 아니에요. 내가 항상 이야기했죠. 구약 이야기는 신약이 되풀이된다고. 그 니므롯은 이미 죽었지만 제2의 니므롯이 말세에 나타날 것이다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누구다?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는 성경에 나타난 적그리스도는 전 세계가 통합된 상태에서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세계 대통령입니다. 정치적인 지도자예요. 트럼프보다도 훨씬 더 이제 힘이 센 대통령이 나올 거예요. 전 세계를 이렇게 호령하는 그 정치적인 지도자인 적그리스도는
거짓 선지자와 힘을 합친다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누군가, 앞으로 종교는요, 표면적으로 됐든지 실질적으로 됐든지 이제 종교가 하나로 돼갑니다. 기독교도 다 WCC를 통해서 하나로 돼가고 있잖아요. 이게 종교가 이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모슬렘과 기독교가 서로 인정하고, 불교가 또 기독교가 서로 인정하고 하면서 이게 점점 하나로 돼가는 거예요. 그 모든 종교를 통과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힘을 합쳐가지고 세상을 유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말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세계화가 전 세계에서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말세는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저는 또 한 번 깜짝 놀랐던 게,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했지 않습니까? 최초예요. 그 인정하면서 제3성전이 곧 예루살렘에 세워진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보수 골수 유대인들은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무너뜨렸던 제2성전, 헤롯 성전, 그 2성전을 제3성전으로 다시 만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워지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말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 이 말세를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은요, 야, 내가 말세가 왔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세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대비해라라는 그런 말씀까지 우리에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대비책을 주셨을까? 자, 먼저 요한계시록 18장부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한번 보세요. 18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이 말세에 이 세상은, 온 세상이 큰 하나의 바벨론 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계화가 되면서 거창한 건물들을 짓고 거창한 시스템을 만들고 거창한 문화를 만들고 거창한 학문을 추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학에 모여서 하나님을 별로 숭상하지 않습니다. 저 또한 신학을 세계적인 학자들이 모인 곳에서 했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별로 없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숭상하지 않습니다. 경배하지 않습니다. 언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즐겨보는 영화는 또 어떻습니까? 그렇죠? 할리우드에서 만드는 그 영화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또 음악은 어떻습니까? 또 미술은 어떻습니까? 또 비즈니스는 어떻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 그것들은 귀신의 초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고상한 영화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께 저항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마지막에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새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들인 거예요. 가증하고 더러운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바벨탑을 쫙 큰 바벨탑을 쌓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이 성은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질 탑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행동 지침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8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자,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거기서 나와. 아침밥을 안 드셨나요? 다시 한번. 거기서 나와. 할렐루야. 천지가 진동하네. 거기서 나와. 여러분, 나오는 게 문제예요. 대부분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나오지 못하고 가야 하는데 발은 붙어 있어. 그래서 몸만 이렇게 가려고 그래. 와, 가야 하는데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어디에? 바벨탑에 붙어 있는 거예요. 바벨탑에. 왜? 그것이 안전한 것처럼 보이거든. 그것이 즐겁거든. 그것이 친구들이 있거든. 그것에. 그것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거기서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와. 거기서 나온 다음에 무엇을 바라봐야 한다? 새 예루살렘을 바라봐라는 거예요. 두 가지 처방책을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와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아라. 그때 너희가 살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결론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탈무드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제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탈무드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쓴 유대인들의 책이니까 유명하죠. 어떤 한 임금이 물고기가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하 하나를 불러가지고 돈을 주고서 물고기 사갖고 와라 그렇게 했어요. 신하가 가서 이제 물고기를 이제 시장 가가지고 좋은 물고기를 임금에게 드릴 거니까 좋은 물고기를 골라서 샀습니다. 그걸 가져오는데 중동이 날씨가 덥잖아요. 날씨가 더워가지고 갖고 오는 사이에 고기가 썩어버린 거예요. 그때 임금이 그걸 보고 화가 잔뜩 났어요. 아니 물고기가 먹고 싶은데 이런 썩은 걸 갖고 다니 내가 날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 자, 너에게 벌을 내릴 테니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첫째는 이 썩은 고기를 다 너가 먹어라. 아니면은 곤장 100대를 맞아라. 아니면은 돈으로 다 변상해라. 여러분 셋 중에 뭘 하겠어요? 이 신하는 가만히 생각하다가 제일 가벼운 벌이 먹는 것 같아. 썩었지만 아주 썩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먹겠습니다. 그래 먹어라. 한 마리 두 마리 먹다가 세 마리까지는 맛있게 먹었는데 네 마리째부터는 도저히 썩은 냄새 나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그래서 아유 차라리 곤장을 맞겠습니다. 그래 곤장을 맞아라. 곤장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이빨을 앙 물고 맞았는데 더 이상 못 맞을 것 같아. 그래서 큰 소리 질러가지고 그만 때리세요. 돈으로 변상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돈까지 변상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결국 셋 중에 하나만 선택할 때 처음부터 알아가지고 돈을 변상했으면 됐을 건데 욕심을 내는 바람에 셋 중에 하나만 징벌을 받으면 되는데 세 가지 징벌을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결과가 벌어졌을까요?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런 애화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진짜로 필요한 것이 분별력입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대부분 보면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고개 끄덕이시지만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취하고 하나님도 취하고 바알도 취하고 여호와도 취하면서 새 예루살렘까지 다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세 가지 벌을 다 받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서 결론적인 말씀, 오늘 설교의 본 결론인데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 더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 3장 11절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11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떼보세요.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와,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미 굳게 잡고 있는 것이 있어요. 굳게 잡고 있는 것은 뭐냐? 우리 구원을 잡고 있고요, 우리 소망을 잡고 있습니다. 영원한 삶과 섰다에 관한 소망을 갖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것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구원도 빼앗기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소망도 빼앗기지 말고 더 나아가 너가 갖고 있는 상급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못하면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빼앗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애탄 심정이에요. 그래서 너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를 굳게 잡아서 아무도 사탄이 됐든지 세상이 됐든지 그 아무도 너의 상급인 그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너무나 명확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인과 사땅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허락하셨습니다. 상급을 주신 것이죠. 이 세 가지를 다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신 차리고 이것저것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 하려다가 세 가지 징벌을 다 받은 그 신하의 꼴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취하셔야 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가지고 있을 때 나머지를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결론 아닙니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은 이 모든 것, 나머지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한 가지를, 새 예루살렘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바벨탑은 너무나 큰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한때 거기에 몸담았습니다. 고상한 학문, 웅장한 대학, 또 어마어마한 관료 체계, 그 어마어마한 기술, 그걸 보면서 입을 떡 벌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귀신들이 거하는 처소이요 더러운 영들이 있는 곳이요 더러운 영들의 날개침에 모여드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속히 나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나오게 하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굽어 살피셔서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예루살렘 성을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은 우리 인간들, 하나님을 숭상하는 인간들이 모이는 곳이지만 그것 또한 일시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은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 교회가 크다, 우리 교회가 위대하다 하면서 일시적인 것에 눈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하여야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시고 만드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을까요? 주님, 속히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속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우리가 다 할 수는 없다는 것, 가장 귀한 것 하나를 해야 한다는 것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귀한 건 우리 예수님, 가장 귀한 것 우리의 천국의 소망 붙들고 믿음을 지키며 가감히 신앙생활 해나갈 때 나머지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더해 줄 줄로 믿사옵나이다.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